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창세기 14장이 족장사를 시작하는 우리 12장 13장과의 연결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창세기를 쓴 저자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14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의도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14장의 내용을 첨가했을까, 이렇게 읽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의도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것처럼, 어제 읽으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 면목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온건한 또 온유한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14장에는 이 강력한 전쟁의 리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전쟁에 능한 리더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소개한 게 거의 없는데, 이 14장에만 유독 이 전쟁에 관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3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 하면서 가족에 이렇게 가족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뛰어난 사회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동맹 관계를 가지고 또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고 주변과 화합하면서 살았던 존재, 이런 아브라함의 특별한 것들을 이제 부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롯과는 상대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가지 믿음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이제 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은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어져 있는,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면, 가족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14장을 통해서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14장이 사실 연결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한번 첨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독특하게 본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세 가지인데, 전쟁에 능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의도인데, 모습인데, 성경의 저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세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리더 그러면 반드시 민족의 국부인 이 모세를 떠오릅니다. 모세를 떠올리고 또 다윗을 떠올리고, 그 정도면 족한데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전쟁에 능한 리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아내를 속이기까지 했는데,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인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자기만 살려고 거짓말했던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쟁의 영웅으로까지도 변모시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민족의 국부였던 모세 못지않게, 또 다윗 못지않게 전쟁의 영웅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난 그런 거 못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야, 난 그래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새벽기도 체질 따로 있습니까? 저도 늦잠 체질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시간에 늦잠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없고 하면 다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이 비관주의도 문제입니다. 비관적 운명주의.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영향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내가 할 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기독교의 주옥 같은 교리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이 비관적 운명주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운명주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전쟁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경우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힘들어.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건 못하셔. 그런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시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것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초월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비과학이 아니라 그러죠. 비과학. 초과학. transcendent예요.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런 이제 기사가 사건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불에 물에 넘어지고 얼마나 그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한번 예수님 만나서 고쳐보겠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출타 중이셨어요. 제자들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도 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조금 실망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박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었어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 더 뒤집어 얘기하면 왜 내 흉내를 냈냐?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본문에는요 실패자가 두 부류의 실패자가 나와요. 첫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무력했습니다. 이 귀신이 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대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라고 하는 실패의 부류는 뭐의 결여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기적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들의 모든 자신감, 신앙적 또는 믿음에 관하여 모든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싶다면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그것을 꺾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자신감의 근원이 기도가 돼버려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모든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특히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새벽 기도예요. 여기는 전화도 안 오고 TV 프로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여러분 방해하는 게 없어요. 내가 조금만 부조를 내고 내가 조금만 이를 악물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기적의 단초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14장을 제가 이렇게 렉시콘이나 주석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은 한 번만 딱 쓰이고 사라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단어들, 성경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석생에는요, 이 14장을 이루는 전체 단어의 10%, 10개라면 1개 정도가 다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14장만을 위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쓰인 것을 읽어봤는데 그만큼 14장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희귀한 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부각되지 않는 여러 면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영웅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으면서 특별히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승을 거둔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연상되죠? 318명이라고 하니까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을 이겼던 기드온, 이런 전쟁의 영웅들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 318명의 군사밖에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용맹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말로만 복의 근원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의 근원인 삶을 살았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복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람과 롯은 이렇게 갈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 삶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목상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실제적 복의 근원. 믿음도 명목상 믿음이 있고 실제적 믿음이 있어요. 늘 믿음이라고 외치기만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믿음과 전혀 관계없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입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목상의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안 나타나고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강단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 교회 와서 뭐 합니까? 뭐 30분 설교 듣고 가면은 뭐가 달라져요? 저기는 30분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명목상 신앙, 주일용 신앙. 이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발견된다면 깨쳐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럼 천재가 왜 천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천재의 다른 점, 천재는요 반복하고 집중해요. 이 두 가지예요. 반복하고 집중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뭐냐면 내가 책에 읽은 것을 가지고 내 실생활 가운데 적용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 천재성은 반복과 집중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컨대 주일날 한번 딱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분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갈등은 집중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수요 사경회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요, 내 생활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삽니다. 사는데 이런 롯이 거기서 끌려가서 전쟁 포로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구원해가지고 이 복의 근원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 이런 그러구나. 이 아브라함은 삼촌은 나보다 좀 다르구나. 이걸 봤는데 그 다음에 롯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가요.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돌아왔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죄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뭉개고 그 위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거기서 멸망해요. 사무엘상 4장이나 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저녁에 막 온역이 돌고 난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5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믿음의 실험을 감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이 블레셋 5 방백들이 봤단 말이에요.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뭐 다른 데로 가면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건을 걸어놓고는 그 전나는 소 이 쭉 걸어가는 거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5 방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의 나라 다곤 신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해서 되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뭘 요구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얻고 싶다면 내가 지금 뭉개고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은 안 돼요. 명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목적인 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한번 맛을 딱 들이면 발을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새벽 기도도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새벽잠이 얼마나 좋은지. 아휴, 그래, 기도는 그냥 목사나 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푹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결코 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늘 오시는 분들 뭐 잠이 없어 오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떠나라는 명령을 자기 익숙한 그 자리에 일어나는 분들이 반드시 복의 근원이 돼요. 죄는 처음부터 손을 자르고 멀리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제 분홍신 얘기 드렸죠. 분홍신. 그죠? 어떤 소녀가 가난한 소녀였는데 춤을 너무 잘 추기를 원해서 하는 누더기 옷에 자기는 초대도 못 받는 주목받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이 사탄 마귀가 분홍신을 주잖아요. 이 분홍신을 딱 신으니까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뭐 왕궁에도 와서 왕자님하고도 춤추고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다 막 캬바레는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데서 막 불러가지고 춤도 막 추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춤을 이제 안 추고 싶은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뭐 가시덤불도 막 골짜기 막 이런 데 가서 막 뭐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다 돼서 결국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발목을 끊어요. 발목을 끊는다고요. 이게 물론 동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읽으면 섬뜩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어서 욕망에 그걸 딱 신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 죄인데 익숙한 것으로 떠나지 않으면 그 분홍신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덤불 저 위험한 골짜기로 매일 끌고 다니면서 원치 않는 춤을 추게 만든다고요. 죄는 그 시작부터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바로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매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로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 돼서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한패 바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끼치면서 폐 끼치면서 맨날 구함이나 받으면서 다시 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서 그거 깔고 뭉개고 앉아 그렇게 사시다가 망하시겠어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에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들어 쓰임받는 인물은 따로 있어요. 저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